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4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입니다. 찬송가 201장. 찬송가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201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그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우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미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다.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높이 갈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불과 같도다. 이고해 같은 세상 나 청생진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소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기슭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살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말씀이죠. 절대 우리 하나님에게는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이유,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하거나 오차가 없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왜 하필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문제와 그 현실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 주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과거에 그 신앙생활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참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도 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축복입니다.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잡아야 돼요.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을 여러분들이 언어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저 김집사에게, 박집사에게 저런 문제를 안 줄 걸, 저 가정에 저런 시련을 안 줄 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차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잡으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잡으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 오늘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실행하겠다라고, 실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신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옳게 못해요. 오히려 저 같으면 문제 생기면 더 교회로, 더 예배자리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문제가 오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누구 때문이야 하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내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신앙생활,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봐야 되는데 자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말씀과 예배는 멀어져요. 믿음의 성도들과 자꾸 멀어집니다. 여러분 분리시키는 걸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좋은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마귀 좋은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마귀가 너무 기뻐하는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 오늘 실행하시겠대요. 자, 3분 구원의 길입니다. 우린 지금 한 주간 지금 달려왔잖아요. 오늘 이제 2023년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로 또 한 주간을 또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금방 고백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거 할 때마다 꼭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 고민거리, 갈등거리, 지금 그 현실 문제, 답답한 문제, 우울증, 불안, 답답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이 복음에 여러분 집중할 때에.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주 우리 첫 번째 번 주일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서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천국은행입니다. 천국은행. 우리는 거기에 저축을 해야 돼요. 이왕이면 저축왕 도전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에게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자기에게는 완전히 가슴이 확 박혔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왔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주셨죠. 이 말을 여러분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가지고 빼가지고 저축했던 걸 다 빼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쳐라.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저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규모 있게 경제관도 좀 규모 있게 가야 됩니다. 이제는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경제가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사입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홈쇼핑을 보면서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이런 올바른 경제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제만큼 여러분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잘 살았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늘에 저 천국 은행에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마태에게는요, 이게 굉장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까지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오직 돈 중심이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이 땅에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하나은행 여기다가 차곡차곡 경제를 쌓았죠. 이게 땅에다가 저축을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저는 완전히 복음 중심, 완전히 전도, 선교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나의 경제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의 경제가 하늘 은행에다 저축하는 그 일에 자기의 경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 지금 쏠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중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도 진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또 어제 목요일 이게 말씀을 또 드렸죠. 동일한 말씀인데요. 새벽에 나온 이런 말씀들은 요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 다시 듣기를 하세요. 주일 오전에 나오는 말씀 이런 것은 다시 듣기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후 예배는 진짜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건 개인 양육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양육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가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대상자를 찾아가세요. 이 영상을 틀어놓고 여러분 같이 보는 겁니다. 이 영상 그 어떻게 하면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우리 배 목사님이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얘기하시잖아요. 오전 메시지를 그거 말고 그 뒤부터 여러분 틀어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여러분들이 양육할 때 간단히 그분에게 이렇게 한 말씀만 딱 주시면 그게 양육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활용을 하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또 필요한 사람에게는 오후 메시지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에게요.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나 유치부 예배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녀와 함께 집에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 안에서 이동하면서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완전히 영혼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이 뭐냐면 천국 저 한국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이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부모는 가정에서, 우리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교사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전도자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만남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겠죠. 이게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을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맞도록 잘 씹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먹이는 거죠. 메신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도 메신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옛날에 잘못된 각인된 거 여러분 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만나잖아요. 우리 메신저들은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아니죠. 우리는 대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무당이잖아요. 예언가. 아주 모시기 힘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말만 열면, 입만 벌려서 그 나라와 그 사람을 저주하면 진짜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입을 열어 거기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유용했던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23절. 여기도 보니까 야곱을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대요. 그리고 24장 1절입니다.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대요. 점수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 점쟁이가요, 이 무당이. 오히려 이 발람을 어떻게 했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해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에, 우리 발람의 입에 주신 말씀, 주신 말씀, 이걸 이제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당도 사용하신다니까요. 이게 민수기 22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나는 그것을 말할 뿐이다. 난 다른 거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메신저들은 진짜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나는 그것만 난 전달하겠다. 또 23장 5절입니다. 5절, 23장 5절 똑같이 나옵니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렇죠, 말씀을 주신 겁니다. 12절 또 나옵니다.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내 입에 주신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16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시며. 저는 실제 이런 사람을 봤거든요. 뭐 예언가를 봤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게 선포하는 사람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봤습니다. 내 입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입에다가요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전달하는 거예요. 난 그거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때 진짜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확 부어주시는데요. 그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메신저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반드시 메신저들은 목회자, 사역자, 교사, 부모, 우리 전도자들은 예레미야 1장 9절 이거 언약 잡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우리 주의 종들도 기도할 때 예레미야 1장 9절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네 입에 내가 두었노라. 네 입에 누구요? 목회자 입에, 사역자 입에, 교사 입에, 부모 입에, 전도자 그 입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대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입에다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여준 겁니다. 우리 입 벌려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 돼야 돼.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분의 포럼을 들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현장에 자기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요. 너무 뜨거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탁 막히더래요. 뭘 전할지 모르겠대요. 그 이분이 이제 고백하기를 구원의 길. 그래 진짜 구원의 길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너무 시급할 때 중요할 때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이 한이 된 겁니다. 이번 주간의 고백이거든요. 이번 주간의 고백. 다시 말하면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3분 구원이지만 여러분 1분 구원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하나님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내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 기도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6장 6절.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말씀을 다른 사람 말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여러분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이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런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말하기 전에 네 마음에 이걸 새겨라. 이거 새긴다는 말은 각인시켜라. 각인시켜라. 네 걸로 만들어라. 강단 말씀을 네 걸로 만들어라. 이 복음의 말씀을 네 걸로 만들어라. 구원의 길을 네 걸로 만들어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네 자녀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이 해야 될 실천사항입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입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세요.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말씀대로 실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보니까요. 하신 말씀을 오늘 실행하지 않으시랴. 않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않으시랴. 오늘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받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 23장 19절을 여러분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무당도 하는 게 쓰임받은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급하시면 무당도 사용하시고 또 나귀도 사용하시고 짐승도 사용합니다. 짐승이 막 입을 열고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복음 가지고 우리가 말을 안 해요. 복음을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선포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발락. 여러분, 발람과 발락은 다릅니다. 이 발락, 이 초청을 받아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인 이 발락을 통해서 1차 예언을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발락이 그 유명한 발람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오면 지금 자기 나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나라 지금 먹어 치우려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좀 발람인지가 와서 조금 이렇게 저주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1차 예언할 때 어디로 가냐면 바알 산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체 무리가 있잖아요. 그 진 끝까지 다 봤대요. 다 전체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바알 산당에서 발람이 이제 저주를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주를 못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그 모였는 그 진의 그 끝까지를 봤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때 발락이요,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돈 주고 데리고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왜 그들을 축복하느냐? 그러다 게 뭐냐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당신 눈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주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열받아가지고요. 2차입니다.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일부분만 보여주자. 그리고 어디 갔냐면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비스가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이 꼭대기에 어떻게 하죠?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일부분만 보여요. 일부분. 끝 일부만 보인 겁니다. 왜 바알 산당에서 다 보여줬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보여줬더니 그들을 막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비스가 꼭대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부분을 봤지만 비스가 꼭대기에서 또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발락이 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주하는 것도 하지 말고 축복하는 것도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래서 세 번째로도 데려갑니다. 3차입니다. 이게 바로 부올산입니다. 부올산. 또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때는 뭐냐면 넓은 광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넓은 광야를 탁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있을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이제 부분이지만, 근데 이때 이 발람이요 뭘 봤냐면 이걸 본 겁니다. 다음에 24장 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각 12지파가 둘러서 딱 있는 걸 보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 성막,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 12지파가 둘러 딱 진을 치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하나님의 막 영이 막 이 발람에게 임했대요. 그런 너무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와, 저들이 지금 성막 중심으로 저렇게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데 글의 거처가 너무 아름답다 하면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그 나라가 너무 흥왕할 것이다.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막 지금 가나안 땅까지 몰려오는데 들소처럼 몰려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모든 적국들을 다 삼켜버린대요. 이 들소가. 그리고 그 적국들의 그들의 뼈를 다 꺾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선두에 가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막 들소처럼 막 달려왔다는 거예요. 모든 다 먹어치우고 모든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발람과 발락이 그 이후에 각자 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무당이지만 발람에게도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입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다 라고 이렇게 발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민수기 24장을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진짜로 그 발람이 이야기한 대로요. 들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든 나라를 다 치고 갑니다. 다 정복해 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들소처럼,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들소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자 현장에 들소처럼 막 달려가면서 모든 현장을 다 정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안 보시나요? 우리가 받을 앞으로 응답입니다.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 정말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금 뭐가 좀 안 된다,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가 지금 안 된다고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할 일 안 하셔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틀어놓고 다시 듣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23장 19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요, 이 성경 구절 다 펼쳐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강단을 통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몇 장 몇 절 이걸 잡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시고 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하지 않고, 어찌 내게 귀에 들렸던, 내게 약속으로 주신 귀한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대로 행할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 말씀 잡고 또 힘을 얻고 기도하면 응답 누리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살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금요기도에 모여서 같이 기도의 적금을 또 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또 현장과 또 우리 후대들이 있는 학교 현장과 또 사역해야 되는 그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364장에 보면 364장에 보니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대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힘을 얻는 시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말씀 잡고 기도해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딱 펼쳐놓고 여러분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말씀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에 적금을 드세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우리는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정말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내 속사정을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는 바로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이 새벽에 진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짜로 온전히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진짜로 한번 중심의 저 기도, 믿음의 저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원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늘에 쌓아두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은혜에 저축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적금을 바로 이 새벽에 듭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다 빼앗겨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기도, 전도, 주님 원하시는 정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쪽에 진짜 우리가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문제의 그 현실에 잡혀서 완전히 정말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정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 일, 마귀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에 정말 우리가 정말 토를 달지 않고 어떤 핑계 없이 말씀대로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메신저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메신저인 목회자요, 또 사역자요, 교사요, 또 부모요, 또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메신저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신 또 전달하는 자로서 심부름하는 자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 원합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우리 사역자들은 대상자들을 만나서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우리 교사들은 받은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씹어서 그들에게 맞도록 잘 전달해주고 우리 부모들은 삶 속에서 모든 대화와 삶 자체가 강단 말씀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은 누구를 만나지 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정말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발람은 내 입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또한 오늘부터 올바른 기도 제목이 잡혀지기 원합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묻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저는 정말 내 입에 주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메신저들 또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신명기 6장 6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하기 이전에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의식과 무의식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기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기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이 일을 정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 상황들을 가지고 실천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행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부여잡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펼쳐놓고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일날 우리 사모늘을 통해서 붙잡은 우리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정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의 감정 기분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후에 사모늘을 가지고 5인 1조 포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언약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내게 주시는 한 주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펼쳐놓고 정말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 잡고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 귀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각자 현장에서 붙잡은 평생의 언약과 또 이번 주간에 주신 언약과 우리 미래와 결혼과 우리 사업을 향한 자녀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잡고 정말 기도할 때 기도의 적금을 들 때에 하나님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그대로 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능한 손에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금요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금 더 우리가 마귀로 하여금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 벗어나기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 잘못된 상처, 그 현실을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어떠한 현실이라도 예배는 예배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예배가 정말 지장받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는 능한 손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께는 능한 손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성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또 은혜 받을 아버지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신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